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조심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에 어려움이 없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 의미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가운데 주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삶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한 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안정되며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다시 이 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지체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존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얼굴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네, 우리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가 계시는 주님만이 저희들의 삶을 채우시고 저희들의 삶을 회복하십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더 나아갑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아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기네.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기네.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경에 처해져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불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나가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에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하신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영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전해 들을 때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전하는 목사님이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받을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저희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주여 저희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주님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모시는 은혜가 기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하시며 사랑의 주님,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갈 길을 보여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2020년을 맞이하고
어느덧 2달이라는 시간이 벌써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꿈의 그림을 그렸던 2020년도였지만 이 시간 창궐하는 여러 바이러스와 전염병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교만함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었는지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또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몰랐던 마음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또 가까운 지인들이 병으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또 뉴스로는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절망 가운데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한 것들로부터 악한 질병들로부터 저희를 건져주시고 하루속히 이 나라와 또 온 땅이 또 전 세계가 이 모든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시국에 정말 교회의 예배가 축소되고 또 교회의 예배를 모이기를 힘써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교회가 모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니 아버지, 이 예배를 특별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모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기 속에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교회 이전의 꿈을 또한 꾸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준비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는 불확실하고 또 할 수 없어 보이는 절망의 순간도 찾아오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앞장서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9년 동안 저희 해화동교회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 해화동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있으셔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저희들 내딛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교회 이전이 인간의 마음이나 욕심으로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온 성도들이 꿈을 꿀 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함께 동참하는 마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앞장서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강단 위에 서서 말씀 전하시는 기양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또 임재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저희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또 한 번의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믿음의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각자의 사정이 있고 또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줄 주님이 아시오니 그들의 삶의 사정 자리에서 아버지 돌보아 주시고 동일한 큰 은혜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먼저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3절이고요. 우리 같이 목소리 맞춰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됐습니다. 이거 PPT에 있는데 같이 볼게요. 하나, 둘, 셋.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성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장성함이라는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성령의 충만한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을 단순히 우리 안에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다른 말을 해서 장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우리 뇌리 속에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 뜨거움. 성경에서 또 나오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맨 처음 시작한 맞아,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있었죠. 사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하는 거죠. 그때 성령의 오순절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각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이 성령의 충만함은 오순절 사건 때 이렇게 포커싱이 되긴 했지만 그 전부터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예언서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간혹가다 나와요. 그런데 그 시작은 그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구약에서 보면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하심, 운동하심, 충만하심 이것들을 하나님 일하심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하나님 백성 시작이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인정하시는 데까지 갔는데 그것이 보면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뭐 야곱, 모세 굉장한 많은 예를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변하는 것들을 그 여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는 사건들이 그들 안에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이 사람들이 안에 성령 충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죠. 내가 너를 복줄게 해서 하나님 그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우리 모두 혀를 차며 봤던 어떤 구절들이 있죠. 자기가 이집트나 어떤 성읍에 들어갔을 때 자기 생명의 위협이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팔죠? 아내를 팔잖아. 야, 너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누나나 내 동생이라고 하자. 내가 너 때문에 네가 너무 이쁜데 야 왕들이 너를 부인 삼으려고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몇 번 그래요? 2번이나 그래요.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어. 사람이 뭐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 2번이나 그랬다는 건 뭐지? 막 이런 생각 우리 들잖아. 이 인간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아직 아브라함 삶 가운데 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죠. 자기 생명 그리고 자기 혈육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부인은 그렇게 해놓고 롯이 위험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게 해서 자기 가족은 식솔들 자기 밑에 훈련시켰던 300명의 부하들 다 데리고 가버려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앞부분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죽었어요. 일찍.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또 롯에 대한 집착이라기보다는 애정,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 안에 그 혈육에 대한 집착, 자기 생명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심지어 부인보다도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나중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하나요? 이삭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혈육에 대한 그리고 자기 생명에 대한 그 집착과 자기 중심적인 철저한 그 쩌든 사람이 그 기나긴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의 과정을 겪어서 나중에 그 이삭을 하나님께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죠. 하나님 너 이삭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변화, 그 안에 기꺼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 가치관과 생각이 변해버리죠. 그뿐만 아니라 야곱도 있었어요. 야곱도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뭐 제가 말을 보태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철저하게 목표 지향적인 그런 좋게 말하면 아주 열정이 막 넘쳐가지고 또 도덕이나 원칙도 필요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중까지 갈 필요 없이 사닥다리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 야곱의 삶은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이 라반이 자기보다 더 독한 사람이죠. 사실 라반이 자기의 임금을 10번이나 속이는 거죠. 근데 그걸 미련하게 견디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최선을 다해. 막 추운 것도 견디고 더운 것도 참아가면서 내 주머니에서 손실이 있을 경우 그것까지 메꾸죠. 그러면서 죽을 듯이 거기서 충성을 다해. 왜?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약 구약에서 이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들,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이 변했던 것을 보았다면, 전 이 시간에 신약을 좀 더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약에서 성령에 먼저 이제 임했던 것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고,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먹고 살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자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알몸으로 도망갔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잡힐까봐 옷을 다 벗어 던지고라도 도망가는 정말 철저한 배신을 때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해서 나타났는데도 계속 가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심리라고 되어 있죠. 심리. 결국 작은 거리가 심리가 아니고 25일이라고 했나? 아무튼 그거를 키로로 전환하면 10km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10km의 길을 동행 같이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몰라요.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진정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언제 드러나게 되나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모습을. 언제 이유죠? 맞아, 오순절 사건 자신감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로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했죠. 비로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정말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비로소 가능한 것은 오순절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을 우리가 좀 해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면요, 처음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뭐 예수 신앙을 갖기 전에는 우리 정말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 오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고백도 하고, 뭐 어떠한 크고 작은 어떤 기적 같은 일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또 착하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다고 했어. 막 이렇게 하지만 잘 되지 않고. 그런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 바로 성령의 충만함 이후부터 비로소 나타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사실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말씀.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잠깐 오순절 사건의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자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모여서 있었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야 너네 가지 말고 예루살렘 모여 있어. 근데 사실 재밌는 거는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모여 있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뭐 이런 것도 사실 뻘쭘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았나? 전 혼자 그렇게 상상을 해봤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오순절 그러니까 50일 동안 모인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모여 있으라고 했어. 그 말씀 때문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우리의 성령 충만의 시작은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결코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 볼까요? 제가 앞으로 계속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왜 굳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 그것은 대답을 안 하니까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더로 부르셨고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냥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정도는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 알고 있잖아. 베드로도 너희 예수님한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 누구라고도 합니다. 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베드로 고백했잖아요. 주님이시라고. 그렇지만 그의 삶 가운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고 존경스럽고 뭐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겠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것도 알겠고 다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기적도 매일같이 봤죠.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없었어. 그냥 위기가 왔을 때 나한테 조금 내 생명이나 나한테 좀 피해가 왔을 때 나한테 희생을 요구할 때는 다 도망가 버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나중에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베드로의 삶이 변하죠. 성령 이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나서 그때 제사장들과 리더들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 전하지 마. 왜 예수 그렇게 죽은 사람을 왜 전에 그 잡아가죠.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있죠.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지 네가 판단해봐. 아니면 어떻게 무식한 어부가 진짜 막 정치인 막 국회의원들 앞에서 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막 꼬리가 빠지게 도망갔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명을 담보해서 심지어는 잡혀가기도 했었는데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봤던 이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만져지고 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내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증인인데 어떻게 얘기 안 할 수가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마치 이 앞에 물건이 있는 것처럼 야 이거 검정색에 이런 물건 있잖아 라고
이야기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그러한 리더로서, 그런 지도자로서 우리가 키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한테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되게 달라요. 우리가 하나의 예를 볼 수 있죠.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서도 그런 예가 있는데, 다윗이 이제 어렵게 해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정말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자윗성이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왕궁에 들어갔는데 뭐가 없었냐면 법궤가 없었잖아요. 법궤가 없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나라 전쟁 때 져가지고 뺏기고, 이제 그게 이제 돌아오는 중에 그 누구네 집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들고 오냐면 이 소의 그 달구지 같은 데다가 법궤를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끌고 와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이제 소가 이제 이렇게 메고 이렇게 달구지를 끌고 오다가 길에서 뭐를 봤는지 소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구지가 덜컹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저 법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렇게 달구지가 덜컹거려가지고 떨어지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떨어지려고 해서 이렇게 잡잖아요.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건데, 다윗의 부하, 다윗을 사랑하는 부하 중에 한 명이 그 법궤가 떨어지니까 충성된 마음으로 얘를 이렇게 잡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라고.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비상식적이죠. 아니 너무나 선한 의도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잡은 건데 왜 그게 잘못이고 왜 그게 하나님을 화를 나게 했을까?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모세오경 보면 그 레위기 쪽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면 출애굽 뒤쪽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너희가 법궤를 이동할 때에는 소나 어떤 동물들의 달구지가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의 어깨에 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어깨 4명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운반해라라고 하나님이 미리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율법에다가. 그런데 다윗과 이 부하들은 지식이 없었던 거야. 그런 걸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착한 마음으로 선한 의지로 그냥 그걸 해놓은 거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거랑 다른,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에 있다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우리의 취향과 경험과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는지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도 이야기하고 큐티도 이야기하고 어찌됐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정말 처절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서해에 있잖아요. 제가 그동안에는 제 또래들이나 뭐 기껏 해봤자 뭐 나이 차이 안 나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만나고 이랬는데 서해 가니까 저의 기본이 저랑 10살. 제일 맘먹을 수 있는 사람이 10살, 뭐 15살, 뭐 20살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서로 이제 관계를 좋게 우리가 그러자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내 상식과 나는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물론 이게 조직이란 특성도 문화라도 있었지만 그걸 떠나서 너무 세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진짜 우여곡절을 좀 많이 겪고 많이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알게 돼요. 아, 이분은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분은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근데 내 친구들은 이런 거 상관없어. 우리 또래에서는 이게 이런 문제가 안 돼. 그렇지만 이 나이대 애들은
이런 거 싫어하시고 이런 걸 좋아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제가 그걸 배운 거예요. 배우고 나서는 이제 그 관계들이 그 안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좋게 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해버리면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교회는 나오고 시간도 드리고 우리 헌금도 드리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가 이 말씀 하나만 읽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느헤미야 보면 이런 예가 또 나와요. 느헤미야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죠. 완전히 망해서 다른 나라 식민지가 돼서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느헤미야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을 하는데 그 가운데 건축하고 회복하는 중에서 그 성전을 이렇게 수리를 해요. 수리를 할 때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율법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말씀을 가까이 안 하니까 성전 어느 구석에 율법책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걸 몰랐던 거야. 근데 이제 막 이렇게 수리를 하다가 막 구멍 난 거를 메꾸고 하다가 진짜 쾌쾌 묵은 그 율법책이 거기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가. 그러고 나서 그 성들을 다 이제 완공을 하고 나서 이제 온 백성들이 다 모이고 그때 에스라라는 율법 학자가 그 율법책을 낭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알았던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이방인들의 노인이 되고 이렇게 고달프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배웠는데 왜 우리는 남들의 종을 하면서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조롱당하면서.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냥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구체적으로 말씀에서 그것들을 배워가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랑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또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바로 기도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순절 다락방도 사실은 서로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있어서 하진 않았어요. 기도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기도의 중요성,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 알고 있는 것을 제가 리마인드 시키자면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뭐를 따라? 습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습관이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 그만큼 그의 삶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그의 삶에서 습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때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감람산에 변화산에서 이제 자기 제자들 3명 데리고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간질처럼 되는데 약간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제자들의 이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된 설정이었냐면 예수님은 제자 12명 중에서 3명을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내려오시는 중에 그 시간 타이밍에 그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머지 제자들한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와서 내 아들이 귀신이 들었으니 얘를 좀 귀신을 쫓아주시고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안 됐던 거야. 그 전에는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주셔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좀 쪽팔린 거예요. 나는 왜 안 됐을까? 그럼 했었는데 왜 안 됐지? 그거 했을 때 제자들이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9장 28, 29절인데요. 집에 들어가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죠. 창피했던 거예요. 조용히 가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인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도 알고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자 그것도 알았어.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닫고 돌돌돌 외우고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습관처럼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인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그것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없으면요, 사실은 되게 차라리 말씀을 모르는 게 나아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정말 말씀을 달달 외우고 전문가였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매일매일 봤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그 삶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만큼 기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직접적,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기, 진흙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은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릇이나 모양은 만들어 놓을 수 있는데 거기에 생명력을 부어 넣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있는 사람, 잠들어 있지 않고 죽어 있지 않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구냐면 이 바울 사도의 후계자예요. 그러니까 후계자, 자기 양자. 그러니까 바울은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양자 삼은 디모데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편지를 써요. 거의 유언처럼. 그러니까 디모데는 목회자로서 키웠는데 바울이 이제 어린 디모데를 놓고 자기는 이제 노인 바울은 죽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있어야 우리가 정말 리더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경우를 많이 받고 여러분도 아마 보신 경우가 있을 텐데, 말씀도 충만해, 기도도 많이 하시는군요. 그런데 잘못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왜 그렇죠? 아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도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보시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상해. 아닌 거 우리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 말씀과 기도라는 거룩은 방향성이 있어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이 없으면 잘못되기가 너무 쉬워요. 이 목적은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부인. 여기에 방향이,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으면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은사를 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기도만 막 해가지고 어떤 성령의 은사들은 있어. 그런데 말씀은 정말 없는 사람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 약간 잘못된 길을 가시는 분들은 이 자기 비움의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빌립보서 2장부터 5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실은 이 말씀은요, 이 앞장, 제가 지금 읽은 거는 5절부터 8절까지고요. 1절부터 4절, 특히 이제 3, 4절에 그 앞절에 무슨 이야기인지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들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남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정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지식도 있어.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 말을 잘 듣게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건 정말 아닌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남을 향해야 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을 볼 때 쟤는 저래서 안 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먼저 보는 거예요. 나보다 나은 부분. 그것들을 보고 인정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를 돌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를 돕는 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도 가져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도의 자유로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방향이 있어야 이 거룩이 정말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약에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이죠.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 로마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 고넬료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약간 부정하게 더럽게 취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대화도 안 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사실 그러한 생활을 했는데 이 고넬료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이제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은.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 로마 사람,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우리 무리라고 껴주지도 않는 부정한 존재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런 세팅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팅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천사가 나타난 거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바로 기도와 구제. 이 사람의 기도와 모든 경건은 구제, 즉 바깥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 영향을 끼치고 내가 뭐 이게 아니라 다른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철저히 바깥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이방인들 중에는 제일 처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사실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맥락 안에서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리더의 영성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것, 우리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명확하게 경험하고 내 삶 가운데 정말 힘있는 그리스찬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 좋은 일이 있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없애고 내가 고난들을 다 피해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이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룩과 진실함과 경건함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한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앞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오늘은 1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제가 읽을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장성함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 안에 또 말씀, 그 말은 즉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비유, 철저하게 남을 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성과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굳이 드러나려고 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기이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리더로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 곳에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내 직장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생활하는 모든 반경 가운데 하나님의 빛은 기이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고 그 모습, 즉 그 모습은 리더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리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것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몸을 지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 그곳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너를 보니까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래서 그들 역시 나도 하나님 믿어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인데요. 그 모습을 가는 것, 그게 바로 리더의 영성이고 리더의 헌신이며 리더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자기 비움을 향하여 갈 때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히 여기 헤어든교회 가운데,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 모든 사람들 다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의 채팅창에 이름 빌더스잖아요. 그 빌더스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삶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리더자의 모습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사람인데 거룩한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술이 둔하고 또 지식도 둔하고 감각도 둔하여서 하나님 제가 바르게 전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이 말씀 자체는 생명력이 있으며 이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으므로 저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움직이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저들의 발에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 리더로서 키워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저들이 응답하게 하시고 그 길이 분명히 녹록지 않을 테지만 하나님의 열심히 저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반드시 열매 맺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눌리거나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혜롭게 분별하며 우리 가운데 행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주의 말씀이 내 입술에 꿀송이와 같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지식으로 아는데 그치는 정말 미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리더로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주고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다 같이 우리 신령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또 주님, 저희가 자기 비움을 통해 거룩함으로 세워가기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드려진 예물 또한 주님, 저희가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눈치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노력하는 귀한 믿음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주님 크신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이 나 배부르고 나 잘되기를 위해 살아가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돕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기수연 자매님, 당신의 귀한 딸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값주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창수 형제님, 당신의 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사 그의 영의 주님께 민감을 느끼어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삶을 통해서 이뤄가실 일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가장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현 자매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딸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에 감사와 찬양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찬 형제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의 인생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깊이 가깝게 만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혜진 자매님, 주님의 귀한 딸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 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혜진 자매님과 그의 가정과 또 그의 직장과 사역 가운데 펼쳐놓으신 계획들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씩 감당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홍원철 집사님, 주님의 귀한 아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하심과 함께하심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의 영광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아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신호 자매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귀한 딸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지혜와 지식이 아름다운 딸에 심겨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신호 자매님을 향한 귀한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의 문이 영의 문이 주 앞에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정태미 형제님 카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범민과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안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된 길로 나아가는 복된 아들의 진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백경원 자매님 또 계약을 얼마 앞두지 않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더 큰 믿음 허락하셔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미가 초등학교를 진학하는데 하나님 그 아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교사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성장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연이를 지켜주시고 그의 건강과 마음의 평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귀한 아름다운 자녀로 나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윤정자님 축복합니다. 출근하여서 또 새로운 직장에서 삶을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주식 형제님, 당신의 아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세세하게 또 더 세밀하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영희 자매님 또 오늘 또 친정에서 또 시간을 보내며 방송으로 예배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 불안해하는 친정 가족 가운데 주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영희 자매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충성되며 성장할 때에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는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중에 형제님 가들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또 저희가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짝들 기도의 대상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관계들 속에서 만남들 속에서 가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한건 목사님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종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맡겨주시는 사역들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한 종과 또 건강과 영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애와 사모님 또 귀한 딸 하나님 한 주간 또 바쁘고 힘들게 지냈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의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앞에 딸의 앞에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여름 길을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께 귀한 딸로 세움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나아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교회 이전을 앞두고 여러모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3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채우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저희가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이전이 단순한 교회의 이동과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평생 동안 간직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의 시간, 고백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많은 것들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로 섬기며 헌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귀한 교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이 교회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통성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저희를 온유함으로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됩시다.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됩시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 후 우리 마지막 주일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요, 우리 장혜진 자매님, 그 다음 주 우영수 집사님 기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온라인 새벽 기도 월수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 우리 아침 9시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렇게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물론 바쁘실 때도 있고 또 미팅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이 3번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조금 일찍 하시든지 아니면 조금 늦어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은 바로 아실 거예요. 이 세 번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또 얼마나 힘있게 하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셨죠? 네, 여러분 다니엘이 괜히 하루에 3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3번이 정말 척박한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 처참한 이방 생활 속에서 그를 살아남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게 있었던 힘이 바로 다니엘의 3번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의 우리 비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 일이 정말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자훈련학교 수요 모임이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있고요. 금요 기도회 7시 반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암송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인데 PPT에 올렸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암송 말씀은 상당히 찔리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죠.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 우리 안에 거짓되고 또 부패한 마음들이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또 짝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오늘 점심은요 교회에서 김밥으로 우리 준비했습니다. 워낙 또 예민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구청 직원이 직접 교회 와서 또 공문도 함께 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어떤 나라의 정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김밥으로 식사를 대체하고요. 또 네, 예배 끝나고 바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신 분들 남아서 간단하게 우리 대화하고요. 또 차도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사람 자꾸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깜빡했습니다. 요 나무 이쁘죠? 여러분 저 이미지 저희가 돈 주고 샀어요. 돈 주고 사서 합법적으로 인쇄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랑 참 잘 어울리는 나무 이미지 같아요. 그렇죠? 정말 파릇파릇하고 뭔가 되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뭔가 힘차게 뻗어 있으면서 다양한 게 어울려져 있고 뭔가 앞으로 많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나무같이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나무가 되어서 우리 또 교회 로고에도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안에 우리의 기도도 담고 아이디어도 담고 우리 헌신도 담아서 앞으로 한 주 한 주 이렇게 나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또 교회 비전을 이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교회에 얘기했어요. 교회 여기 건물 주인한테 얘기했습니다. 나가겠다 라고 얘기해서요. 건물 주인이 임대료도 붙여놨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웠는데 그래도 건물을 빼야 돼서 다음 사람들이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포용하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목 매번 하고 있지만 이 건물이 다음 사람이 잘 와서 우리가 원상복구를 안 하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거 다 원래대로 다 하려면 다 돈이 몇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 한번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추가로 한 거 할 게 있나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또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하더라고요.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정말 하루에 수백 명씩 늘고 있는데 빨리 안정되어지고 세계 가운데도 정말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제가 해화동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예배자로 참석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이라는 그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비나답이 뭐야? 막 말씀도 찾아보고 막 하루 종일 묵상했는데 오늘 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감동이 됐고 저게 우리 교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말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잘 붙들고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러면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리더로 세워주시는 그 리더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고백하고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